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양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입니다. 찬양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를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374장입니다. 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매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신약 365페이지입니다. (36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향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찬양 310장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 올리겠습니다. 310장이요.
믿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하죠.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것을 어떨 때는 믿어지고 어떨 때는 안 믿어지고, 또 성경에서도 보면 어떤 사건은 믿어지고 어떤 거는 믿어지지 않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믿음에 대해서 정의 내린 것을 한번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이 뭔가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했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시인했죠. 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믿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딸, 아들 됐습니다. 또 믿음은 자기의 전부를 맡기는 것이다. 무엇을 맡길까요? 삶의 짐 무거우시죠. 또 노가다 일을 하시는 분은 짐도 무거울 겁니다. 근데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삶의 짐이든 무거운 짐이든, 그리고 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예배 드릴 때는 맡겨요. 주님 오늘도 제 형편과 처지를 아시죠? 다 맡아주세요 해놓고서는 갈 때는 다시 그 짐을 지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온전히 한번 맡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의심치 않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냥 도루묵이라고 하죠.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고 또 나는 예수님이죠. 자, 그러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또 하셨고, 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래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한다고 하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매사에 우리가 행동을 옮기기 전에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기도부터 하고 한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이 뜻하신 거, 주님이 하라고 한 거, 그것을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옛날에는 성경을 이렇게 종이가 없었잖아요. 양피 그죠? 두루마리에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믿음도 있고 적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습니다. 죽은 믿음도 있고 적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대답만 해놓고 안 하는 자녀를 보면 그 자녀가 나하고 일치가 저는 안 되죠. 우리도 하나님한테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답만 네 해놓고 기도하라고 하면 네 하고 또 말씀 사역하라고 하면 네 하고서는 하지 않는 것. 그죠? 오늘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도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기도한다고 해놓고 예, 기도 조금 하다가 자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라고 했는데 어떨 때는 귀찮기도 하고 또 번거롭기도 해서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한 영혼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나면 순간적으로 죽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 때 누구든지 구원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적은 믿음은 어디 있냐면요. 무리를 걷는 베드로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 보고 자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물에 빠지잖아요. 그게 믿었다가 또 이제 바람이 부르니까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우리는 뭐 그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평소에 기도하실 때 그러지 않게 해주시라고 정말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큰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그 전에 보면요 그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가 걔한테 떡을 줄 수 없다고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자기의 모든 자존심이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그 믿음을 보고 그 여자의 믿음이 크다고 진짜 그러셨죠. 그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도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있죠. 이렇게 기도해야 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것을 정말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제 주님을 바로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거 보고 나도 똑같이 실천해 보세요. 정말 되더라고요. 저는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 믿고 실행하면 정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과는 믿음을 통해서 얻는 축복은요 죄사함을 얻습니다. 그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라고 하셨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죠. 그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큰 권세를 가진 것인데요.
모르고서 귀신한테 진짜 쪼만한 쪼잔한 귀신한테 쫓겨갖고 정말 맨날 불안해하고 구석지로 숨습니다. 정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있는 대로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마귀 사탄 물러가라 해보세요. 그러면 담대하게 하나님 자녀인데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마귀가 물러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우리도 알고 보면 귀신이요, 센 것 같지만 우리를 막 그할 때는 그죠, 우리보다는 좀 머리가 좋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배짱을 부려도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도 그렇고 정말 누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게 제일 두려운데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실제적인 돌보심과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거는 성경 요절에 보면 다 있죠.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이겼죠. 하나님이 떠나갈 때, 떠나간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 사울 있죠. 떠나갈 때 정말 그 사람의 180도 인생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승리하는 다윗도 보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그냥 보지 마시고 내 삶을 적용하면서 나날이 조금씩 더 좋아지고 치유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옛날 얘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였으나 나병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장군인데 대장군이에요. 그 나라에서 제일 우리 총사령관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인데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런 어린 소녀가 여주인에게 이르는 말을 전해 듣고 나아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아람 왕의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왔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받은 편지에는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어이구 큰 나라 왕이 내 군대 장관을 고쳐주라고 하니까 어이구 이거 잘못했다가는 못 고치면 쳐들어와서 아이고 이제 죽었다. 그래서 막 옷을 찢으면서 막 그랬어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라고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듣고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지문에 섰을 때 엘리사가 사안을 그에게 보내어 하는 말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렇게 나도 보면 박대죠. 대단한 장관인데, 그죠? 장군인데 그냥 자기 일하는 사안 시켜갖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면 나을 거야 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분이 막 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내 생각에는 그가 정말 맨발로 뛰어나와서 정말 막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렇게 자기 병 부위에 손을 들어서 나병 고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람의 다메섹 강이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더 깨끗한데 거기서 몸 씻으면 되지 막 하면서
자존심 엄청 상했어요. 그죠? 아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를 아주 이렇게 보다니 정말 속상해.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병을 고침받을 수 없는 불신앙이 나만에게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죄가 나만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불신앙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내 생각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하나님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침받고 씻음받고 구원받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사는 게 피곤하고 고달파집니다. 내가 다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고 힘도 지식도 능력도 별로 없는 연약한 내가 모든 걸 다 스스로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 지치고 쓰러져서 주저앉아 울게 되는 게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생각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 하나님입니다. 저는 나라고 먼저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영혼도 내 신앙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나갖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던 나만 옆에서 정말 지혜로운 종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선지자가 당신에게 할 수 없는 큰일을 행하라고 말하였어도 행할 것인데, 아이고, 그렇게 쉬운 거 그냥 물에 가서 씻으면 된다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지, 이렇게 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정말 좋은 종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른 나만의 나병을 누가 고쳐주셨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른 결과, 예, 문둥병 못 고쳐요. 그죠? 오늘날에도 정말, 예, 문둥병 환자 못 보셨죠? 저는 어릴 때 봤습니다. 문둥병 환자들이 문을 탁 열었는데 코가 없습니다. 눈썹도 없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막 떨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밥그릇을 잡았는데 밥그릇이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손가락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굴에 붕대도 이렇게 반쯤 감았고 뭘 먹을 걸 주라고 하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무서워서 문 딱 닫았죠.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저희 외할머니가 불교였어요. 불교 신자들은 막 또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외할머니가 쫓아나와서 이렇게 먹을 걸 차려주고 그런 걸 봤습니다. 근데 정말 문둥병은, 그쵸, 우리가 속으로 앓는 우울증이나 그런 것도 많지만 일단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혼자,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떠나고 모든 것, 정말 자기가 가진 지식, 생각, 가족 모든 걸 다 떠나서 소록도로 가서, 하나운 시인 아시죠? 하나운 시인이, 예, 그렇게 하고 소록도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당대히 똑똑하고 정말 가진 것 많고 그런 사람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까운 가족들도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문둥병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둥병이 나은 나만을 생각하면서 내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생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길을 갈 때도 보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참 그리스도인은요, 고개가 숙여져요. 그쵸? 예.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그래, 저 믿지 않아서 이래 막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진짜 잘 믿는 그리스도인을 만난 믿지 않는 사람은 막 하다가도 아이고 이렇게 자신을 숙이고 들어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예, 사람이라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잘 믿는 그리스도인은 남을 비록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한테도 정말 잘 대해주잖아요. 배려해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도 보고 가슴 아픈 일을 당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고 악을 선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되고 아름다운 생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하셨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막 갑자기 막 이불 속에 들어가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 난 못 들었어요. 나는 그 이야기에 전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마 도망가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번제라는 게 뭐냐면요. 가죽만 빼고 각을 떠서 칼로 각을 떠서 오조리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면 아들의 가죽만 빼고 그 아들을 모조리 불에 태워야 했습니다. 정말 순종하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 불에 태우는 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도저히 할 수 없죠. 저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부모가 대신 죽으면 죽었지. 자기 자녀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셨나요? 이삭으로 하늘의 별보다도 많은 자손을 준다고 하셨죠. 그랬는데 갑자기 아직 크고 있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억울하고 너무 엄청나고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어쩌면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달아보시고 날 시험하려는 연단일지 모른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이겨내셔야 합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 자식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모리아 산으로 진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3일 길을 갔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조금씩 순종해 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천리길이 까마득할지라도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이런 작은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도착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했죠.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어. 내가 이삭하고 같이 가서 예배하고 우리라고 했어요. 이삭하고 같이 돌아온다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삭하고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을 말하지 않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절망 속에 혼자 돌아오는 현실을 말하지 않고 아들과 함께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번제를 드리고 아이와 함께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실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죠. 이런 믿음 생활을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언약 있죠. 이삭으로 별수로 많은 후손이 있게 하겠다고 하는 것.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걸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현실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아들 이삭이 번제 후에도 계속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는 후손이 될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데다가 깜짝 놀라게 이삭이 다 있는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고 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정말 속으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정말 좀 떨릴 거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물어봅니다. 그 아들이 물어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정말 초조했을까요? 큰 믿음 가진 사람은 초조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준비하실 거라고 하셨죠. 결국은 주님이 준비해 주셨죠. 그 나무에 걸려있는 양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신다면 믿음으로 바라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실상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을 함부로 해도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좀 속상하다고 해서 에이 지금 안 해줬다고 해서 다음에 해줘도 내가 안 받을 거야. 다음에 잘 돼도 그거 안 할 거야. 지금 이제 내가 참 간절히 만약에 보시를 받다. 보시를 자꾸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데 먼저 절망부터 한다면 그리고 안 될 거야 라고 내가 돼도 너무 안 되니까 돼도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안 되죠. 우리는 그 믿음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말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주님께 맡기고 주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믿음으로 믿음으로 정말 닮고 싶은 사람 있죠. 에녹이요. 정말 믿음의 선조 중에서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은 우리가 생각에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잖아요. 정말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 약속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님을 알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임할 하나님 나라 사모하고 바라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제자리 걸음인 채 믿음이 성장케 하시고
주님 기쁘시게 할 믿음으로 성장케 하소서. 내가 만족하는 믿음에서 멈추지 않게 하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 주님의 나라 임함 제 눈이 보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믿음도 긍휼히 여기사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양 351장 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를 믿고 의지하는 성도님들과 선지자님들께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